특별히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구약 예언서들 중에서도 이제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 택한 백성들과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단계와 양상들로 서술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언과 약속들을 가장 다양하고도 폭넓게 담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사야 당시 그 아수르 군대의 침략과 패망으로 인한 그 유다의 구원을, 조금 멀게는 그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및 해방까지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멀게는 오늘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발전, 그 마지막까지도 언급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까지 기록하고 있는 아주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책이 이사야 선지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해석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한 사람이 작성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시대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예언하고 말한 것을 종합하여 묶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죠. 뭐 여러 명의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뭐 어찌 되었든 그게 몇 명이 달려들어 해석했든 예언을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라는 것이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서를 이사야 한 사람이 작성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의문점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이 했던, 10명이 했던, 20명이 했던, 이거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고 덜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이사야가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점도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뚜렷하게 그 사실과 역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측면으로만 이사야서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사야서의 백미라고 꼽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예언들이 다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모든 영광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본문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암시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고백과 예언,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1절을 보면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1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해할 수 있던 없던 무슨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주권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이 교회를 대변하면서 교회를 향한 이상한 오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때로는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이 성실히 주님 사랑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대변화해주는 내용을 보면서 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이 무서웠어요. 전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 글을 보면서 화가 나고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우리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가? 왜 조금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다 뒤엎어버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서 교회의 어려운 현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우리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이 초대교회도요, 이런 오해는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요, 그때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왜냐면 저 사람은 성만찬을 걸 하는데 피와 살이 사람의 피와 살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우리를 모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왕성히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때는 사회에서 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자 그때서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피와 살로 성만찬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몰아갔죠. 이런 걸 볼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에 대해서 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리 듣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완성시키시는가, 이 일하시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귀를 막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니까 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났죠. 오병이어 기적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놀래서 막 자빠지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무리들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방법,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연한 순과 같답니다. 그리고 풍채도 없어 보인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심지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 즉 고통을 받고 모든 슬픔을 당하는 삶, 그러니까 모든 슬픔을 다 껴안고 있는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예수란 존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편하게 웃을 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인생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작년에 이 코로나가 한참 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주 많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야, 코로나라는 신학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코로나는 어떻게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는데 사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는 오해, 비난, 손가락질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한 문제들로 인해서 실수들로 인하여서 세상에게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도 교회에서 생겨나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뭐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망할 때도 있어요. 얼굴을 못 뜨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 뜻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되고 완성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졌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게 그럴싸만하고 어떤 그럴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수련을 완성하고 비난받지 않을 만한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거나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다. 말씀 하나 볼까요? 사사기 6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의 내용이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드온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대단한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많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석하기를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즙을 짜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고 우리 그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겁쟁이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불러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의심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깨닫기 위해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기도 같은 검증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그런 실력들을 능력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솔직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그러나 결국 어때요?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됩니까?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300용사가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죠. 무공이 뛰어나서 전력이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괜찮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잘 선발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물론 종종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들의 선발 과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었고 저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먹는 거하고 서서 먹는 거, 물을 마시는 거하고 개처럼 핥아 먹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를 잘 믿네 못 믿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의 능력에 따라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무공이 잘 훈련되어 있고 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짝짝짝 선발해가지고 내가 뽑겠다, 내가 너 일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신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부인할 수 없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고난당하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셨어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자기 영광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성숙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고난당해야 된다, 그러니 고난당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 고난당하신 길이고 볼품없는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길들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건 이겁니다.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가 의리의리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해 보이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하면서 더군다나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본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때는 언제예요? 제가 대단한 설교를 하고 엄청난 학식을 자랑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그 읽은 책에 주어진 내용 중에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도시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시락 하나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도시락 하나로도 그 허기진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부족해도 실수해도 물론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죠. 최선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제가 때때로는 횡설수설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제가 보니까 겉멋을 버려야 돼요. 거룩한 척 보이려 하고 신비한 척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도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되면 돼요. 오병이어의 도시락만 되면 돼요.
제가 뭐 갑자기 어디 대단한 뷔페집에 그런 뷔페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도시락만 되면 하나님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볼품없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았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아니야?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사업가가 있고 대단한 어떤 학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교회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교회의 책임과 문제를 한 목회자에게 돌린다거나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하는 큰 문제도 없어요. 우리 이런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7절 이후의 말씀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게 뭐예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막 세상이 뭐라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인데 감히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잘 보세요. 뭐라 그랬고, 맨 마지막에 너무 저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특별하게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따로 거룩하게 장사되고 거룩하게 어떻게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죽음,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개죽음을 당했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억울함이 있었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아주지 않은 거, 조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기 주변 친구들이 사실 우리 11조 하고 있으면 너 11조 왜 하냐? 그런 거 왜 하니? 그러지 저 대단하다라고 하나요? 안 그러죠. 우리 왜 이 코로나 때도 왜 교회 가냐? 왜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지 박수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가서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오해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과 부자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냥 평범한 아주 그냥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예수님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빌라도는 풀어줬지만 결국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 자빠지는 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고 세상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고자 함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지 대단한 뷔페집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단한 뷔페집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사람들 어서 옵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교회가 하면 돼? 오병이어의 도시락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다 일하세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하지만 엄청난 음식의 양을 자랑하는 뷔페집은 어때요? 하나님 일하실 필요 없죠.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한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마음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하나님께 그냥 내 것 드리고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혜로 총명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련함으로 일하시더라. 그렇죠? 미련함으로. 이 말이 당연히 뭐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너는 그냥 바보같이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 힘과 능력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 고민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교회를 맡은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갑니다. 신성교회를 맡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졌고 그 원래 알던 이 목회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죠. 그동안 배웠던 목회적인 상식들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거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내릴 수 없는 자리로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그 저에 대한 자책이 좀 많았어요. 마치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문제인 것 같은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교회라는 곳의 특징이 있다면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뭐 부흥도 일으키는 거고, 담임 목사가 교회도 성장시키는 거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고. 교회의 대소사도 담임 목사에게 달려 있고 집중되어 있죠. 그런 부담감들이 저에게 최근에 정말 많이 다가왔고, 또 물론 안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만 정말 많이 다가왔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모이지 말아라. 뭐 그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조금 안정화돼서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하려면 안 되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세미나도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엔 휴가를 잡아놨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해야 돼요. 줌으로. 근데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교육자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책은 어떤 책이냐? 홈 레코딩하는 방법,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 요즘에 그걸 배우고 열심히 진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사실 마음에 그걸 보면서 참 뭐 새로운 거라니까 재밌어 보이지만 뭐 마음에는 속상함이 찾아옵니다. 속상하죠. 목회자가 그걸 보고 있으니 뭐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수련회를 합니다. 원래 수련회라는 게 특징이 어떤 거예요? 같이 모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정말 그럴 때 막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기도해서 은혜 받는 그 자리가 수련회잖아요. 수련회가 갑자기 나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친구들보다 갑자기 끌려왔다가 기도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은혜 받더라고요. 원래 수련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죠. 온라인으로 해요. 걱정이 앞서요. 근데 우리 뭐 자랑 하나 하냐면 우리 그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특징이 전도사님이 그 요즘에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우리 사역들 다 열심히 하지만 전도사님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게임을 개발을 중에 있어요. 2D로 게임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게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뭐 가상으로 수련회하는 것을 거의 뭐 게임 연구자가 되어서 만들고 있을 정도로 거의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그냥 잘한다라는 마음 그거 하나일까요? 저는 생각이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제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회의감이 들죠. 혹시 이게 뭐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물론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지만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야, 너 어깨에 힘 좀 빼라. 어깨 힘 좀 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생각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읽고 찾아서 읽게 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그런 어떤 회의감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 이렇게 요즘에 잘 안 울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참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본분이죠. 여러분 가르치고 함께 또 뭐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목회자 본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유튜브 하고 뭐 그 프로그램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저 되게 안 좋아. 그렇게 생각보다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물론 개발은 하려고 하죠.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때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사실 앞에 나가서 뭐 사회 봐서 뭐 같이 뭐 얘기하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제가 하잖아요. 신방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제가 사역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그러니까 막 뭐 사회 보고 이런 것들. 근데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꼭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대단한 척, 거룩한 척, 뭐 정말 있는 척하면서 말씀 전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광대가 되어도, 그렇죠? 제가 뭐 정말 프로그래머가 되어도,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 같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건 내 학식이나 자랑 아니었나. 얼마나 내가 멋지고 거룩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까. 근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런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그럴싸한 나 자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였는가,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 부분에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두 구절에서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자, 그리고 사사기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리고 사실 사사기 6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실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쉬움과 오해와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난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깨에 힘을 쫙 빼도록 만들어요. 인생을 통해서. 네가 하는 거 같냐? 내가 하지. 너가 막 뷔페집 되려고 하지 마. 너 오병이어 도시락 되면 내가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해. 목회자들도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겉멋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겉멋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어깨에 힘 쫙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고, 하나님은 억울한 중에도 일하시고, 저 사람들 버린 것 같은데,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야 이제 한국교회 가망 없네. 그 중에서도 일하시고, 그죠? 우리 똑같이 한국교회 야 이 가망 없다, 망했다 이러면 안 돼요. 뭐라 그러는? 한국교회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일하시면 여기 소망이 있어.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보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그 겉멋들게 살았던 거 그동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이에요. 이 초월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우주적인 초월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일하심 앞에 엎드려서 우리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되어서 정말 쓰임받기에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오병이어 도시락을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되기보다는 화려한 뷔페집이 되어서 정말 내 힘으로 뭔가 먹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세우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버리고 우리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볼품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하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의리의리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 아래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